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이 제목의 표현이 좀 거칠고 과격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의도적으로 조금 도발적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코 그런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상에도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계시록 설교가 많이 올려져 있지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었고 그랬기에 그런 영적 가마력에 아직도 젖어서 그분들의 설교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줄도 알지만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향취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은 되어 있기에 아무나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읽어도 알 수가 없는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묻어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구약의 성경을 항상 암송하고 연구했던 서기관 율법사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나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거나 갈릴리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이나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예언은 아무 때나 아무나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감추어두고 묻어두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택한 종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축복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죠.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을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재림의 때에 필요한 때를 따른 양식을 공급해주는 목자가 있을 것이고 그 종은 마땅히 그렇게 재림의 소식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께 받은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가운데 맞이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도 하셨고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중에 계시록의 말씀까지 증거는 하셨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종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사님들이 증거한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하듯이 그분들도 단지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이나 주석을 보고 연구하여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전한 것에 불과한 추측성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분들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시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인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재림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조금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풀어놓고 책으로 남겨놓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말씀들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연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그분들의 향취에 젖어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려는 이 많은 성도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엉터리 길 안내서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방송 등에 출연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돌아가신 그분들의 계시록 강의와 비슷하게 따라하거나 그 범주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역시나 그분들의 엉터리 안내서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꼴이 되는 것이니 그분들 또한 돌아가신 목사님들처럼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때를 따른 시대적인 양식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이 마지막 때에 주시려 하시는 나무의 수완처럼 긴 생명을 누려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안내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또 그와 비슷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려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전통을 고집하며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홍수를 준비할 때도 아니고 핵전쟁으로 지구가 불타는 중에 우리는 공중들림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 때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라 해도 그냥 일반적인 율법이나 교훈적인 가르침들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말씀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깊은 비밀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지만 그런 난해한 말씀들은 다른 성경처럼 그렇게 함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오는 동안의 과정에서 신앙들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신앙적인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해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또 권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신봉해서 재림을 맞이하려는데 지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한처럼 길어지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100세가 어린아이일 뿐이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어찌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다 하듯이 신앙은 더더욱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중한 말씀이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마다 그때 필요한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목사님들의 명성이나 교단들에 집착하고 의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